아침 6시 기도회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오픈은 6시에 하지만 기도는 자유롭게 음악에 맞춰서 큐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나는 6시는 부담된다. 나는 직장을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직장 가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6시 반에 와도 되고 7시에 와도 되고 7시 반에 와도 되고 아무 때나 와도 됩니다. 그러나 오픈을 6시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잠겨있는 자물쇠를 6시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11시에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는 자유롭게 와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나 6시 시간 지났다, 늦어졌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6시에 오픈하고 나서 6시 15분에 오시는 분도 있고 6시 반에 오시는 분도 있고 7시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큐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큐티는 저 밖에 보면 유아실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당 안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그마한 불 들어오는 걸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 보시고 큐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나는 기도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날마다 번성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저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저런 기적들이 저렇게 나타날까? 근데 예수님의 삶을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지켜볼 때 그들이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 모든 능력들이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함으로 저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도 하고 능력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번성하기 원하면 승리하기 원하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기도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법이 몰라도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은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되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행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법을 알고 내가 기도를 실천하고 기도를 행하되 그것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맺게 될까요? 영어를 공부하든 아니면 무슨 뭔가를 내가 배우게 될 때 그것이 완전하게 내 것으로 자리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가르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칠 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 줄 때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알고 그것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번성하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적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기도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먼저 물어보고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기도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계속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쳐 주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세런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웨이쿠스들이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인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바로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잘 기도하지 않아요.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암시를 하듯이 잘 될 겁니다. 잘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방법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려면 가장 모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그냥 주문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가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 할 것 없이 항상 매일매일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먹을 그날의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먹을 그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날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무슨 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심각한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성별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세번이 몇 명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느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자격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마치 자녀들이 아빠를 항상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언제나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윤이가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빠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몰래 훔쳐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너무 양심이 바른 애라 그 양심에 꺼리끼리 생겨갖고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아빠를 보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빠 막 그랬는데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화장실에 숨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막 그리고 먼저 잠자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서윤이가 올바른 결정을 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털어놓기를 아빠는 원하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마주치지 않거나 안 만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빠는 항상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하면서 나와 아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는 것입니다. 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고난이 생기거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나의 어떤 삶이 많이 질서가 무너지거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제가 어떤 자격이 없고 제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딸인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축복도 열매도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마치 나의 사랑하는 아빠처럼, 편한 아빠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먼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단을 쫓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밑에서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테스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또 나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이런 처지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럴 때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쭈삣쭈삣 머뭇머뭇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를 따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꼭 강요한다거나 나의 필요를 구한다거나, 물론 주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심, 국률하심, 높으심, 넓으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믿음의 높은 경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음악이 없어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굉장히 심적으로 상황적으로 압박이 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그 숙제를 줬지만 이 제자들은 너무 이 숙제에 대한 크게 압박이 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고주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부활을 열으셔서 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박하고 이런 결핍이 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과 기적이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것이고 친구, 가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일까요? 슬픔을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황과 그리고 모든 것과 맞지 않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일까요?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떡하지라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 궁정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먼저 모든 상황과 슬픔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상황은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결핍이 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에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알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부자신 하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상처받고 화가 나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상황은 절망의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그 놀라운 상황을 보고 바울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나 자신을 연민하고 나를 동정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놀라우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과 원망하는 마음과 연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영이 있다면 그 기도를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 즐거운 찬송, 즐거운 함성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뭔가 좀 큰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탁 막혀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큰 죽음의 돌문을 막고 있는 그 돌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강력한 의지와 믿음으로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의 목소리와 어둠의 목소리들이 떠나가도 의심과 낙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정한 소리들이 내 주변에서 싹 사라지도록 막 소리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소리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기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쳐져갖고 모든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그냥 누가 봐도 뒤에서 봐도 저분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나 보다 이렇게 다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묶고 짚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치고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도 치고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뭔가에 막 잡아삼키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목이 잠기고 목이 타들어가고 비용사몽이 되면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애써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치고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마치 잔치집같이 오늘 성경 보시오. 부르고 외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즐거워. 여러분, 막 온 땅이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분위기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분위기가 패배적인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분위기가 절망의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절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를 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걸로 끝난다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전부인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전지전능하다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때때로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정말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막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될지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분히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지식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보는데 중풍병들을 치유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중풍병들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 나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변화되고 질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히면 말씀을 봐요. 잠깐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씀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까 처음에 뭐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배우는 기도는 별로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 기도를 배워서 또 실천하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태양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 아빠 어떻게 기도해? 그래? 내가 기도하고 배운 것 좀 가르쳐 줄게. 엄마 아빠가 잘 알아도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르쳐주고 내가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와 완전히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매일매일 수시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